찬송가 4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같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묵도드리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교동문은 115번 구주강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되느냐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이름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상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높아지고 험한 길이 높아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나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의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있사오니 이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명을 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자신을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공의와 성령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인 만성의 교우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형통한 길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길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림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모든 결론을 내리게 하시어서 하늘과 땅을 중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지혜로운 만성교의 남녀 신도의 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선출되는 회장과 임원들,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오늘 주일은 강당 교류 예배로 한 시합교의 이 동일 목사님을 모시고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하는 이동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만석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경북 동네의 서부 시찰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강당교류의 주간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전주 하늘시학교의 이동일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저에게 은혜의 시간을 선포해주는 이동일 목사님을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성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심히 하나님 앞에 연약하오니 지금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두에게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전주 하늘시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범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좀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좋아지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아는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안 보고도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가지구에서 개척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개척교회 1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참 많이 애쓰고 씨름했거든요. 제가 씨름하고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한번 감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삶을 어떤 삶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즉 믿음은 꿈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 아시죠? 비전 아실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다 하시는 것처럼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전혀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뉴욕에 사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목사 뉴욕에 목회지가 하나 나왔는데 나는 우리 이 목사를 추천하고 싶어. 그러니 뉴욕에 와서 좀 나랑 같이 목회 사역을 하면 안 될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고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미국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영어도 새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으니 이런 지하에 미국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75세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인구 20만이 살았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인구 20만이었다. 3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나름 부자였어요. 그렇죠?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거기를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꿈과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 비전으로 합니다. 꿈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시지 않는다면, 꿈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회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사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군복무를 강원도 홍천에 있는 탱크 부대에 있었습니다. 상기갑 여단이라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상기 여단에 있었습니다. 홍천인데 그 옆에 여러분 횡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횡성댐이 아직 건설되기 전이었는데 횡성댐이 건설되기 전에 제가 그쪽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보호관이 경사들 날마다 놀고 먹으니 어떻게 해요? 그 수몰 예정지에 가면 뭐라도 갖고 올 게 있나 싶어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수몰 예정지역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남의 집에 마당에 좋은 나무 있으면 파오고요. 또 자기 부대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달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네 들어가서 필요한 거 다 뜯어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수몰 예정 지역이었는데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건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동네가 귀신 나올 것처럼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 대문이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붕이 조금 삐끗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요 정지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대문 고치는 사람 한 명 없고, 지붕이 삐끗 나갔지만 지붕 고치는 사람 한 명 없고, 마당이 더러운데 그 마당 치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동네 길이 더러워서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마을길을 치우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야, 이상하다. 아직 수몰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여러분 들어가 보면 꼭 무슨 황량한 사막처럼, 황량한 진짜 그야말로 귀신 나올 것처럼 그런 동네로 황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왜 건물을 고치지 않지요? 그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앞으로 숨을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고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으면 아직 숨을 예정, 즉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황폐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거기서 절감을 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구나. 미래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아직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꿈이 없는 것, 미래가 없는 것, 비전이 없는 것은 폐허가 되는구나. 제가 한 것을 너무 절감한 거죠. 여러분 시장통시라는 아주머니 가끔씩 만나거든요. 생선장사하는 우리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막 일하는 짓은 막 능력이 있습니다. 막 활력이 있습니다. 물어보더니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걸 제가 비하는 건 아닙니다. 생선 파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활력이 있나 여쭤봤더니 그 아들이 서울대 다닌대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의 미래가 창창하다 이거죠. 우리 아들의 미래가 밝다 이거죠. 우리 아들의 미래가 밝은 것을 생각하니 나는 생선을 팔지라도 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난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주 안족교에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제가 전주 안족교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교구를 2,000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성교비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목사님의 수를 4명으로 해서 전체 교구가, 여러분 교인이 한 그때 한 10,000명 됐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당 교구를 2,000명씩 맡겨주신 거예요. 2월달에 신방을 시작하면 6월달에 돼야지 대신방이 끝납니다. 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제가 부자 동네만 제가 맡았습니다. 부자 동네 맡아서 신방을 한 거예요. 대신방을 하면 제가요, 보통 한 1,500가지 정도 신방을 합니다. 제가 1,500가지 신방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이 집은 여러분 집안이 좋습니다. 이 집은 직장도 좋습니다. 이 집안에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증을 받아보면 기도증에 근심거리가 가득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거리가 가득하냐면 자신들 때문에 근심거리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이 없는데 부모 생각이 그 말이에요. 부모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결국 기도증을 올려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아들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식은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무엇을 주셔요?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성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심장이 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부유해서 심장 뛰는 거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공부 잘해서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에서 나와 있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또 지시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펄쩍펄쩍 뛰는 믿음성을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꿈과 비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꿈이 있고 나이 드신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 내가 나이가 80여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젊어도 내가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예수 예양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여러분 지금은 한센병자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문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거기 신앙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지금도 한센병자들 여러분 코가 제대로 새있지 않고 입이 제대로 새있지 않고 귀가 제대로 새있지 않고 여러분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밖에 사람들을 만나면 밖에 사람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혐오해요. 코도 없지, 눈도 이상하지, 얼굴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합니다. 그래서 밖에를 잘 내출을 못하는 거죠. 이 믿음들이 잘 내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를 빨리 죽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셔. 90이 놈들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애출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냐라고 저분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들 마음속에 꿈과 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그 예양교회에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대요. 나이는 드셨지만 기도하는 것은 나이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도한대요. 뜨겁게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CCC 단체나 예수전도 단체들이 손영원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거기에 수련회를 가고 교회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을 갔다가 그 할머니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그 밤중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그들이 은혜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꿈과 비전을 거기서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떤 모양으로 쓰기 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쓰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그 꿈과 비전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 동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 보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비전 주셨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사기쳤잖아요.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기쳤거든요. 그래서 집에 쫓겨납니다. 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빨리 애가집으로 피신나 봐라. 그래서 애가집으로 피신 가거든요. 여러분 피신 날 때 저 베델에서 첫날밤 보냅니다. 그렇죠? 첫날밤 잠을 자는데 야곱이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집 나와서 첫날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추운 데서 잠을 자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못 깼죠. 야곱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근심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야곱아 지금 원래 떠나지만 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베델 들변에서 잠을 자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베델이 얼마나 황량하고 춥고 정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진짜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달라진 것이 나오면서 꿈속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었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두월단을 쌓으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과 감사가 가득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직접 본 거 아닙니다. 여행객들 보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하더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거기에 황무지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면 비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의 비서실장이었는데 비서실장이 모든 집을 다 내려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못 하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생각하고 이해를 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내게 비전 주셨어요. 그 비전 나는 이루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도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시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박수 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 바라보기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사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믿음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10명이었다고 생각해도 가정해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1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요? 나 지금 10명인데요. 10명 키우기도 힘듭니다. 내가 무슨 아들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비전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비전이었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의 결핍이에요. 결핍. 아브라함의 부족함, 결핍,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끌어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결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핍이 있을 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형편이 좋으면 좋은데 부모님 형편이 안 좋아요. 내가 학벌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 낙담한단 말이죠. 절망해요. 낙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낙담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신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재료가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면 가나안 잔치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떡이 풍성했다면 거기에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인데 사람들은 4,000명인데 떡이 부족하니 주님께 가서 주님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명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그 모자란 현장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니 주께서 함께하시니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핍이 우리 원망거리가 아니고 불평거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절망할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의 자료가 됨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자 이런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가 자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올 때 그 파도가 올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의 이유로 여러분 항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0세 때 저 사실은 이렇게 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이 병원이요 환자들을
이 환자들의 병명을 잘 진단은 맞습니다만 사실 잘 진단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7병원 다니면서 CT도 찍고 뭐도 찍고 다만 찍었는데요. 병명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MRI를 찍어도요. 환자 병명을 모르더라고요. 대학병원 갔었습니다. 그거 안 나왔습니다. 저기 조선대병원에서요. CT를 다 찍었는데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혹시 몰라서 그 간암이셨는데요. 간암 보면 간암 수치가 있거든요. 간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이렇게 했더니 2만이 넘었습니다. 와, 간 수치가 2만이 넘는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가 한 100만 넘어도 깜짝 놀랐는데 2만이 넘었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간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간암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봤더니 간을 암이 90% 이상 먹고 있었어요. 완전 말리고 폐까지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시에 미니멈 3개월이고 맥시멈 해봤자 6개월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식사도 잘 못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3개월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거든요. 장남이죠. 목회 시작할 때 항상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제가 참 고심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는 주의를 열심히 해라.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질게.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네 목회 열심히 해라. 네 사명 감당해라. 저한테 그렇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70세가 됐는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실 집안의 애경사를 못 챙깁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일날 끼고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애경사를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3개월, 6개월 따지는데요. 아, 제가 진짜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은 모르죠. 제가 교회 와서 제가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물었습니다. 괜찮은가?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사명 감당하고 나는 네 부모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개월 동안만 시간을 주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실망해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내가 목회를 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약속하실 텐데 내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습니다. 불신이 돼서 내가 하나님 따라 못 갈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제가 그 마음에요. 제가 그것이 있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살려줄게 되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금강교에 있으면서 전주 시내에 의사 선생님들도 아는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조선대에서 찍었던 MRI 사진, CT 사진을 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저한테 다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저한테 가감 없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조선대에서 이렇게 제가 진단받았고 전대에서도 이렇게 진단받았는데 제가 선생님이 저하고 아는 사이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CT를 보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으신 거, 가고 싶으신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료행위가 사실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를 하면 제 마음에 이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예약을 했고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했고 내가 두 군데는 예약을 해놓고 내가 거기까지 내가 가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 간암 제일 잘 보는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치료줄 거 없으니 가야 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 듣고 오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방법이 없는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마지막에 서울대병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갔더니 이제 간암 중에서도요 이제 좀 분류가 다 있는데 이제 어떤 교수님을 찾아갔거든요. 그분도 그래요. 할 건 없고 우리가 임상 시험이 있는데 그 임상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요.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임상 시험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려고요. 이제 또 다 이게 적합법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사능 색전수라는 건데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수술도 있고 혹은 그 암의 그 혈관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막아서 암에게 가는 영양분을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교사시키는 방법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방사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나 4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색전수라는 건데 거기를 보통 이제 방사성 물질로
그 혈관을 막아서 거기에 영양분을 차단하면서 그 방사능 물질이 암에게 작용을 해서 그렇게 치료하는 하나의 그런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교육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제가 혹시 말하는 게 비전문가적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적합도 검사를 했더니요. 적합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환자는 임상시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넥사바라는 약을 드릴 텐데 이 넥사바 약을 2주 드시고 그때 와서 다시 검사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 한번 해보게요. 라고 해서 제가 2주 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보통 먼저 CT를 찍습니다. CT를 찍는데 그때 PCT를 찍었던 것 같아요. CT를 찍었더니 그 서울대병원의 CT 기사가 저희 아버지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 그 암세포가 40%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 병원 많이 다녀봤거든요. CT 기사가요. 자기가 전문의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뭐 영상 판독한 의사도 아니고 담당 의사도 아닌데 CT 기사가 환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나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CT 기사도 반가웠던가 보죠. 제 아버지한테 40%가 줄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넥사바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넥사바 약이 여러분 2주간에 여러분 암을 그 간암 전이 된 것을 40%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5년 동안 생존을 하셨습니다. 생존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사실 암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심했고 고혈압이 심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병원에 뭐 여러 가지 뭐 전대병원도 다니고 조선대병원도 다니고 서울대병원 다녔습니다. 근데 다닐 때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요.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다닐 때 우리 형제들 친척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형님 얼마나 힘드셨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은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살려주셔서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지 내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약속하신 바를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살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걷지도 못했고 당시에는요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게 됐고 다른 거 다 드실 수 있게 됐고 걸을 수 있게 됐고 암 때문에 거동을 못하거나 암 때문에 생활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되셔서 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병원 다니면서요 항상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억지로 하는 거면요 병가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힘들죠. 나한테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되죠. 사실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가 아들이 4명인데 당신만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왜 당신만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병관하면서 당신 혼자 그렇게 애를 쓴가? 응? 좀 형제들하고 나눠서 해.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한테 드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아들이 하나야.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없죠. 우리 집에 아들 넷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야. 내가 하나인데 내가 해야지. 3명은 염두하지도 마. 아들 나 하나거든. 그런데 제가 그것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 것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감사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올라갈 때마다 이제 보면서 들으니까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내가 올라가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또 내려오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수고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죠. 자, 이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 생명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게 주셔서 내가 지는 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것이 기적으로 다가올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기적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다. 그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자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 제가 세 번째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의 삶의 열매는 뭐냐? 믿음의 삶의 열매는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오늘 저 원고 잘 안 보잖아요. 저 원고에 문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삶은 뭘까?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많이 하고 막 예배 시간 막 빠지지 않고 막 나와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여러분, 나 개척교회 10년 했거든요. 나 안정교회에서도 그만큼 서울에서도 목회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무슨 아침 저녁 예배 빠지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 이유, 목적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에 거론되겠다. 내가 너를 복에 코너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잘 나가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요, 김부겸 총리를 천안으로 둔 목사님이 계세요. 기장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전주시장을 천안으로 둔 목사님이 계세요. 옆에서 보니까 천암덕을 보는 것 같아요. 전주시장, 전주시장이 천암이기 때문에 천암덕을 봐요, 이 목사님이. 근데 진짜 덕을 보는 사람은 김부겸 총리의 천암덕이 뭡니까, 여러분? 매제 천암관이죠? 천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매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요, NCC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전국에서 NCC가 없어서 NCC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NCC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회장으로 시키더니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여러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 저 대구 쪽에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기에 대통령 한 번 할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뭔가로 정치적인 라인을 잡기 위해서 그 천암대는 우리 목사님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덕보는 거죠. 덕봐요. 아, 잘 나가더라고요. 덕보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어요. 친척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친척이 시장이 있습니다. 친척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덕보죠. 야, 참 당신 복 있다. 덕보고 사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높은 사람이 덕보고 사네 라고 말하지만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덕을 베푸는, 그렇죠? 그 덕을 베푸는 시장이 잘 된 거고, 그렇죠? 총ang장이 잘 된 거고, 대통령이 잘 된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거 보면 뭐냐면 천하 모든 민족 사람들이 네가 덕을 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덕을 보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민이 네 덕을 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이 더 클까요? 천하 모든 만민에게 덕을 받는 게, 그렇죠, 그 사람의 덕을 보는 게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게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자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복 있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여러분 의심을 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내 집안이 제 집안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그래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전라남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아내는요, 할아버지가 저 군산 우체국 국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네, 저 집안보다 더 좋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이동일 목사는 좋은 처가를 만나서 처가들을 많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살면서 처가도 보고 싶어 하면 저는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아내가요 이동일 목사와 결혼했는데요. 이동일 목사와 결혼을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우리 남편 댁을 엄청 많이 보고 산다고 난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내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하나님께 묵상하고 난 그런 삶을 삽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요 저한테 하대를 안 하시거든요. 진짜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진짜로 우리 유민 아빠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랩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생들이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우리 집에 아들 하나다. 나는 우리 아버지 병원 가면서 동생들한테 나는 한 번도 병원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야 네가 이번에 좀 대신가면 안 되겠니?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병원 가는데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생들한테. 주문 받고 감사하게 안 주면 안 받고 그걸로 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나한테 여러분 덕보는 것보다도 내가 형제들한테 덕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내가 형제한테 덕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내가 형제들 덕을 끼치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여러분 덕 끼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덕 끼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일 목사님을 잘 만나서 목자를 잘 만나서 우리가 참 복이 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저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오늘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는 정말 좋은 교인들을 만났다.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가 우리 교회 덕을 많이 본다. 우리 교인들 덕을 많이 본다. 그런 말을 듣게 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늘사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13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우리가 7년 8년 됐을 때 우리 교인이 100명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는 부흥을 받은 적이 없고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교인이 한 100명쯤 됐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을 팔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좀 더 땅을 넓히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한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교인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 교인들 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거죠. 장로님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으니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립시다. 우리 교인들이 이곳은 너무 협소하니 이제 목사님 교회를 좀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떨까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니 맙시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속에서 이제 저한테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신도 회장이 되더니 남신도들을 밥을 사주면서 담임 목사 성토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일 목사님은 비전이 없다. 이동일 목사님은 안주한다. 이동일 목사는 게으른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10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를 목적을 옮기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이 오셔서 제 2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10년 하니까 여러분 제가 힘들어요. 지쳐요. 우리 그 어머니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낳았을 때 결혼 다 해주잖아요. 그거 어머니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개척교회 목회자가 이 개척교회를 할 때는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땀을 빼면서 목회를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다. 저 교인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내가 설교 부족해서 교인이 안 나오나 상처로 교인이 안 나오나 이런 어떤 마음의 시름들, 마음의 어떤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결심돼서 우리 하냐. 우리는 개척한 목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다른 목사님 좋으신 분 모셔서 목회하도록 하고 다른 교회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교회를 옮기려고 보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시장교회 좋은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사례비를 160만 원을 제가 이제 여러분 별 얘기 다 합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160만 원 사례비에 16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례비 받고는 목사님이 이 교회 조호승 목사님 오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당회 요청을 했습니다. 제 속마음은 몰라요. 내가 지금 떠날 마음 간다고 말하지 않고 교인들한테는 알 수 없으니 제 사례비를 200만 원을 16개월로 맞추고 그다음에 제가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사택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택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제 속은 모르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동일 목사, 돈 밝히는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또 뒤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변질되면 악마가 돼요. 가룟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바뀌면 가룟유다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 바뀌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제 속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아내가 알죠.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사립을 안 받았어요. 저 사립을 안 받고 제가 교회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돈 갖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해. 단지 돈 밝히는 목사라고 그렇게 교인들하고 수고주면서 이동일 목사 사임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러분, 그분이요, 자기 아들이, 딸하고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과 딸이 목사님들 우리 아들이요, 성악을 공부해서 어디에서 직장 가는데, 뭐,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래요? 막 그냥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윤모세 목사님 사례를 얼마 받는지 몰라요. 나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윤모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사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0만 원 갖고 여러분 생활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2명 학원 다니는데 수학학원, 영어학원만 보내거든요. 그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한 달 학원비가 얼마냐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진짜요. 100만 원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생각들을 하고 살까? 아니,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고 그러는데, 내 지금 동교회 목사님이 생활이 안 돼서 저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활비 째기만 이렇게 잘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양심들이 있어야지, 양심들이. 어떻게 저런 생활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목회자는 그래요. 교회 부담될까봐, 내가 교회 부담될까봐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 부담이 안 되게끔 마음을 먹고 내가 보험사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최대한 생활의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그 목사님을 생활의 지장이 없도록 섬겨드리고 정말 목사님이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섬겨드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됩니다. 대학원도 모집이 안 됩니다. 미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뭐 그 원인을 뭐 여기저기 찾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생활이 안 되는 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윤모세 목사님 저 생활이 먼저 봐 얼마나 진짜 제 이야기 아니고 진짜 그런지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말을 제가 다 들었어요. 별소리 다 듣고 별말을 다 들어요. 제가 경찰서 고소도 다녔어요. 왜 고소 다녔느냐? 그 장로님이 경찰에 가서 행정적으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 행정금리가 얼마냐? 140 얼마인데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요 이동일 목사가 교회 카드 갖고 홈쇼핑했다. 이동일 목사 교회 카드 갖고 빵 사 먹었다. 이동일 목사 교회 카드 갖고 소고기 사 먹었다. 그 확인됐냐? 아니요. 다 한 번 신방 갈 때 소고기 사고 한 번 제가 빵을 2번 샀는데 1년에 빵 2번 샀는데 생일자가 있어 생일자가 그 신방 가서 샀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령 제가 빵을 사 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교회 헌금 갖고 빵 좀 사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져요.
아볼로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볼로 브리스길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아볼로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 말씀은 너무 잘 전하죠. 성령 세례를 몰라. 성령 세례를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성령 세례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인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을 목회를 합니까? 그 교회에서. 아볼로 브리스길라가 그걸 알았습니다.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은요 금방 알아요. 성령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압니다. 성령 받은 아볼로 브리스길라가 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 성토합니까? 저 목사님은 성령 받지 않아서 우리 교회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여러분 식사. 목사님 조용히 찾아뵙고 목사님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목사님이 성령 받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 아볼로 목사님 훌륭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저는요 어쩔 때는 제가 많은 목사님을 제가 참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내가 오늘 목사님을 초대해서 내가 식사 때 항상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왜 초대한 줄 아세요? 내가 섬겨주려고 그럽니다. 나는 내가 목사지만 내가 때로는요 참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고 우리가 쾌활하게 이야기도 하고 힘을 내가 좀 제공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돈은 많지 않지만 내 형편을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왜 저런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내한테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난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쭉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는 덥습니다. 그 광야에 시냇가에 나무가 큰데 그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큰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밑에 가서 나그네 같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발견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거기 그네 가서 쉬겠지. 쉬는데 열매도 있네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얼마나 감탄할까요? 야, 진짜 이렇게 좋은 나무 밑에서 쉬는 것도 복인데 이 열매를 먹게 되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들 명 모습인 거예요.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고 직분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험담을 하고 여러분 깔아뭉개고 누구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용어를 쓰고 저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악마입니다. 악마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나 경고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세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목사님들이요. 교회들 여러분 눈치 보기 바빠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고합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내 입술의 열매가 정말 내가 참된 열매를 맺고 사는지 못 사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마음 심보 고쳐달라고 내 눈으로 보는 거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밭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되는 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 삶의 열매가 돼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으면 여러분 내게 돌아오는 열매는 나도 그런 열매를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저 사람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저거 맨날 불평나고 원망나고 저거 아유 저거 골칫덩어리를 그런 취급받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제가 정말 목회해보면서 정말 절감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도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선한 삶을 사며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느냐. 저 사람의 삶의 색깔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저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그래서 성도가 지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족의 후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봉헌 찬송은 388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만태 목사님 정말 병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먼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따라서 강건하게 되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사모 정말로 병간을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건강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민호 장로님, 이용만 장로님, 특별히 또 우리 송정민, 함성수 권사님 직 받으신 분들, 오종구, 김동진, 우리 임영화 집사, 난수 집사로 인직 받으신 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만성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모세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해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양떼들에게 더 좋은 목회지로 더 좋은 정말로 꼴로 먹일 수 있는 주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역과 영광을 더하시므로 더욱더 아버지 믿음의 종 아버지 앞에 쓰시는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하나님의 가운데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찰위원회 관광교육에서 매년 이렇게 11월 중에서 관광교육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신 전주 하늘시학교의 이선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올 한 해 이제 신앙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에 저희들이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이 살아가고 저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또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 만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남녀 신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팀장이 오늘과 내일 있습니다. 12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5일 주일 예배후에 인사 정책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절단의 삼성 프로그램에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동현 목사님의 축도로서 오늘 첫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